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진짜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로 우리 태국에서 또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장병조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현장에 대한 말씀, 또 은혜로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병조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에 한국을 또 이렇게 또 방문하게 되셨는데 선교사님 오셔서 또 선교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 여러분들도 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예담교회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옵니다. 잘 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이제 36년 됐습니다. 3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가서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선교라는 게 뭐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한 것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도지만 줘가지고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태국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민영방송국이 하나도 없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국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태국의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헌법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독교 방송국이 세워질 수가 없는 나라죠. 불교국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기독교 방송국, FM 방송국으로 세워가지고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변 확대가 되어갔고,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제가 속한 선교회가 바울 선교회인데 거기는 각 나라마다 100개 교회를 개척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100개 교회를 목표를 잡으니까 10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한 개 교회 세우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확실히 목표가 중요하구나. 목표를 100개를 잡아가지고 세워보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10개의 교회가 세워져서 자립하게 됐고 지금 그 현지 목회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도 77개 도가 있어요. 태국에는 그 도마다 방송국, FM 방송국 하나씩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경지대에 5개 정도 있어가지고 하면 한 100개 정도 방송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송국도 100개 이상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선교는 누가 하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람의 계획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여기 보내시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뭐 사람의 눈에는 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방송국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태국이 복음화가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 눈에 보이는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태국은 2028년이면 200주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140주년이죠, 올해가. 근데 거긴 60년이나 빨리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
전 국민의 1%가 안 됩니다. 근데 99%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전혀 모르고 믿지 않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36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국에 갔으면 태국 사람들을 복음화하러 해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다 해봐도 잘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 방법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인간이 또 해야 할 그 영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적인 거 뭐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방송국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을 받들고 또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놔도 태국은 교회 세우기가 쉬워요. 그 옆에 있는 라오스 나라가 있거든요. 라오스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라오스는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운데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확 모여가지고 절대 교회가 없어지질 않아요. 태국은 교회 세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뭐 허락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세우면 돼. 그렇게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세우고 있으면 이쪽에 세웠던 교회가 사라져요. 이 세우고 사라지고 세우고 사라지고 이러니까 그 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될까? 200년 동안 했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그거죠. 그냥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읽어드린 읽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성공 좋아하세요? 순조롭게 되는 거 좋아하세요? 옛날 말로 형통하리라, 평탄케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내 입의 말씀을 옛날 그 성경에는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입에서 말씀이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냐? 모세는 이제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시고 죽었어요. 거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위대한 지도자 우리 모세 선생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열내가지고 화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가리키라고 했는데 그걸 때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화를 내고 그러냐? 그 감정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도저히 백성들이 하는 이 꼬라지를 볼 수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내가 과연 화도 안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는 것은 주어졌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정말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들어가서 거기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있는데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딱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 또 명령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 말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율법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지켜 행하라.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지만 그게 기억에 남습니까? 조금 남아요. 네. 근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먹잖아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입에서 입을 열면 말씀이 튀어나오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2000년 오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한 교회가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선교가 있는가를 생각해 봤죠. 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 잘 믿게 도와주고 하긴 했는데 왜 안 돼? 왜? 36년 동안 했으면 뭔가 좀 막 부흥이 막 좀 일어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더라니까요.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안 하면 되죠.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입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거 했나요? 이거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다 망했어요.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북쪽도 아수르에 가지고 망하죠. 722년에 망하고 남쪽도 바벨론에 가지고 586년에 망하고 완전히 망해버리죠. 왜 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데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모세 5경을 다 줄줄줄 외우게 하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관습이고 습관이고 문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의 일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부터 그걸 시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 그러므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입에서 말씀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 태국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말씀을 외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듣고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셀그룹 공부하는 거 이 정도로 하는 것이지 말씀을 외워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 말씀이 전혀 없어요. 신학교 졸업한다고 입에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입에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태국 목사님들이 그게 없으니까 교인들이 와도 교인들한테 도전을 못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지도자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도자 중에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해하고 설교하는 이런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럼 우리가 성경 몇 권이죠? 몇 권이요? 신구약 합해서 몇 권? 66권. 아멘. 66권을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장제목을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장제목을. 그러면 성경에 66권에 나와 있는 장이 몇 장일까요? 이거를 아는 사람 잘 없잖아. 그죠? 1189장이에요. 그러니까 장마다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은 뭐라고 장 제목을 정하면 좋겠어요? 천지창조. 오, 대단하시네. 그럼 2장은 뭐라고 정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했어? 사람, 인간 창조. 그래서 2장은 인간 창조라고 하자. 인간 창조라고 하는 내가 제목을 딱 외우면 2장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대충 알잖아요. 그죠? 여기 인간 창조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자, 3장에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누가 타락하죠? 선악과를 누가 먹었죠? 아담. 아담 먹기 전에 누가 먹었죠? 이브. 에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인 아담도 먹게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타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은 부모 타락이라고 정하자. 맨 첫 번에 두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그 다음에 4장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은 뭐예요? 자식이잖아. 아담과 에와가 부모라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은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4장 제목은 자식 타락이로 하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1장 뭐라고요? 천지 창조. 2장 인간 창조. 3장 부모 타락. 4장 자식 타락.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울 수 있겠어요? 해볼까요? 1장 열면 천지 창조. 2장 인간 창조. 3장 부모 타락. 4장 자식 타락.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50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외워가지고 날마다 그걸 외우는 거야. 눈만 뜨면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부모 타락, 자식 타락, 아담 족보, 홍수 준비대, 홍수 끝, 무지개 언약, 노아 족보, 셈 족보바, 소실 동선 북과 최초 전쟁, 햇불 언약, 이스마엘 출생, 할례 언약, 중보 기도, 소돔 고라 멸망, 실수 두, 이삭 출생, 이삭 번째 사라져, 이삭 결혼, 세대 교체,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못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해결 못하는데 해결돼 있어 벌써.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쉽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술술술술 풀려나가네. 이게 형통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이 말씀 묵상하고 이걸 지키라. 넌 그거 해.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 사실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 그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인가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근심 염려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가끔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기는 하지만 방법을 몰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면서 교회에 이게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고 그런다면 교회가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그걸 하고 도시교회로 왔어요. 도시교회도 똑같이 성경 배우는 곳이야. 교회는 시골에 있는 사람이 도시에 와가지고 교회 딱 갔을 때 이 사람 줄줄줄 외워. 시골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어울리죠. 왜? 이분들의 목표도 성경 외우는 건데 처음 오는 사람이 성경 줄줄 외워. 얼마나 반가워요. 이게 되더라니까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데가 교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교회에 가게 되면 그거 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하신다. 내 길을 형통케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태국을 36년 동안 했는데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40년도 안 됐는데도 태국에 들어가 36년 살았지만 마치 광야에 있는 듯해요.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태국에 이 하나님 말씀 66권을 다 외우는 1000명의 용사를 주십시오. 청소년들 500명 주십시오. 어린아이들 300명 주십시오. 어른들 잘 안 외우시니까 200명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목표를 잡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생겨요. 기도하면 그냥 뜨거워져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을 이제 가르쳤죠. 외우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외우는 방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권 한 권을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외워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학을 많이 몇십 년 해도 성경 세부적인 거 언제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하니까 66권에 나와 있는 신학, 신앙 이런 것들이 다 다뤄지는 거예요. 깊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달라지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달라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66권을 다 외워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그거 66권 그렇게 많은 거 언제 다 외워?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배웠을 때는 창세기가 외워지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출애굽기가 막 외워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다 외워보자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많아요. 못해요. 이러면서 탁 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이분들에게 당근을 줘라. 말을 갖다가 이렇게 몰러 갈 때 채찍도 해야 되지만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줘야 되는데 당근을 줘라. 당근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도 모르는데 주실 걸 이랬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면서 눈이 번쩍 띄워져 가지고 덤벼들더라고요. 덤벼드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6권 외우는 분들이 5명, 6명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을 데리고 한국 교회로 와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구경시켜드리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한국 교회 한국을 이렇게 와서 교회만 보나요?
와서 뭐 서울도 구경시키고 뭐 남산도 구경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죠.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좋은데 우리 교회 학생들 얘들 좀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다가 제가 여러분 청소년들이 외우게 되면 절반만 외워도 한국교회 방문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학생들에게 불러 모아가지고 야, 너 한국 가야지. 한국 한번 안 가볼래? 이러면서 모아가지고 수련회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제가 강사죠. 가가지고 이제 가르치면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봐서 그렇지 외워보는 사람들은요 그 외우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좋은 일인지 그분들이 감격을 해요. 외우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줄줄줄줄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놀라죠. 이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근데 뭐 핸드폰 다 몰수하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배우고 쓰고 그리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하는지 담임 목사님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얘가 농땡인데 우리 근데 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다 놀래고 그다음에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성교사님 일주일이 너무 짧은데 우리 한 달 정도 하면 안 될까요? 이런 학생도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흥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네? 학생들한테도 되네? 어린아이들한테도 되네? 그러니까 막 가능성과 소망을 보게 되니까 막 흥분되죠. 그래서 남은 인생 이제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조금도 후회함이 없겠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달달달달 외우다 죽는 거 후회할 일이 있겠어요? 그거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기도가 또 저절로 나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기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막 줄줄줄줄 외우게 되고 그러니까 삶에 이런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기쁨과 평안이 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길을 평탄케 하리라. 네 길을 형통케 하리라. 그 첫 번째가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건데 성경 다른 데도 많은 말씀이 나와요. 하박국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이 묵시를 서판에다 크게 적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달려가면서도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안 돼요. 성경이 얼마나 66권 두꺼운데 언제 그걸 읽어요? 근데 이 성경 외우는 걸 해보니까 달려가면서 되더라니까요. 자, 내가 읽을까요? 뛰어가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면서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부모 타라 자식 타라 아담 줬고 이러면서 1189장을 다 하려는군요. 운동할 때까지 다 해도 물론 빨리 하면 빨리 끝나지만 그렇게 하면서 외워지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었어요. 하박국에게 넌 이 말씀을 석판에 크게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아무도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가득 덮을 때 거기에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11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을 때 그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죠.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아주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걸 배웠어요. 얘가 자기 어머니가 계속해서 하니까 자기도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몇 권을 지금 외워요. 다. 근데 여기서 수련회 때인데 와가지고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외우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사건은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입니다. 네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1장 열면 천지창조, 2장 열면 인간창조, 3장 열면 부모 타락, 4장 열면 자식 타락, 5장 열면 아담 접고, 6장 열면 홍수 준비, 7장 열면 대홍수, 8장 열면 홍수 끝, 9장 열면 무지개 언약. (10장) 열면 노아 족보, 11장 열면 셈 족보방, 12장 열면 소명과 실수. 이러면서 50장을 얘가 다 외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 하면요, 얘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외우고 난 다음부터 공부를 완전 톱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얘들 반의 학부형들이 쟤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와서 묻죠. 이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몰라. 근데 왜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외우는데 그 같이 외우고 있을 뿐이야. 그 교회에 가면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부모들이요. 전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안 보내요. 아이들이 가서 주기도문 배우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보냅니다.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인데 왜 거기 가서 그거 하냐고. 안 보내는데 불교가 뭐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에는 부모들이 완전히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으니까 자기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아이들이 10명 10명이 갑자기 와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냐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북동쪽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청소년 그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 중고등학생. 근데 어린애도 있어요. 어린애. 유치원도 가서 자기가 따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이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선발해가지고 한국교회에 방문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더 야단이야. 자기 교회 학생들 보내고. 이게 자기네들 평생 애들 다른 나라 못 보내줘. 어디서 비행기 값이 어디서 나와요. 절대로 못 보내는데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거 보세요. 그룹으로 나와가지고 외우게 하는데, 그 다음 거 한번 들어주세요. 호세아서를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2장 열면 고매 음행, 3장 열면 고매 다시 찾아, 4장 열면 우지식 백제 타락, 5장 열면 왕제 부적 심판, 6장 열면 뭐가 부활을 알자, 7장 열면 고의적 회개 거죠, 8장 열면 고의적 우상 숭배, 포로 단상, 10장 열면 포로 절. 이렇게 한 번씩 외워가는 거예요. 이거 다 외워요. 자, 다음 거 해보세요. 이건 또 로마서로 해보세요. 로마서 1장 열면 이방인제, 유다인제, 3장 열면 전인류제, 4장 열면 의인, 5절 의인의 결과, 6장 성화의 원리, 7장 성화와 율법, 8장 성화와 성령, 9장 이스라엘 선택과거,
9장 เลือกอิสราเอล 구원의 길 หมายถึง 회복 ว่าปัจจุบัน 구원의 길 현재 10장 이스라엘 회복 미래 11장 3ชีวิตทาง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성도가 생활 생활 문결론 문안 인사 15ส่วนชีวิตที่เปลี่ยน16การนะคะ 이렇게 이제 외우면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그룹끼리 나와가지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외우니까 이 중에서 잘하면 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외우는데 막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외우고 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실제로 얘들이 한국 왔다 갔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다음에 보세요. สวัสดีครับผมชื่อ 유치원 애들 มาจาก 오늘 초등학교 จาก 1학년 เอลวันนี้จะมาท่องบัญญัติ 지금 สิบประการ 10계명을 외우고 있어요. อย่ามีพระเจ้าอื่นใด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เรา อย่าทำรูปเคารพสำหรับตนเป็นรูปสิ่งใดที่อยู่ในฟ้าเบื้องบน หรือบนแผ่นดินเบื้องล่าง หรือใน 또 다른 거죠. น้ำใต้แผ่นดิน 그다음에는 สวัสดีครับผมชื่อเด็ก 얘는 아직도 6살인데 พระบัญญัติ 얘도 การ 10계명을 외우고 있고 หนึ่งอย่ามีพระเจ้าอื่นใด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เราสองอย่าทำรูปเคารพสำหรับตนสามอย่าออกพระนามพระเจ้ายังไม่สมควรสี่จงระลึกถึงวันสะบาโตถือเป็นวันบริสุทธิ์ห้าจงให้เกียรติ 또 마지막으로 ข้าแต่พระบิดา 요거는 이제 ทั้ง 3살 หลายผู้ทรงสถิตใน 말도 สวรรค์ 제대로 입이 잘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어요. ขอให้เป็นดินของพระองค์ไม่ตั้งอยู่ขอให้เป็นไปตามพระทัยของพระองค์ในสวรรค์เป็นอย่าง 이게 ไร 되느냐? ก็ให้เป็นไปอย่างนั้นใน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릴 때부터 하면 더 좋고 늦어도 청소년 때부터 이걸 하게 되면 미래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득 채워질 때 교회가 큰 소리를 먹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1000명의 외우는 사람 주십시오. 청소년들 500명 주시고 이런 애들 300명 주시고 어른들 200명만 주십시오. 이렇게 목표를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소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워서 어쨌든데 외운다고 다야? 다가 아니 변하더라니까요. 그 꼬마가 외웠는데 그 학교 아이들 부모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이들 교회로 보내더라니까요. 그동안 아무리 전도주진 않아주면서 교회에 오라고 이래도 애들이 왔다가 쫓고 있으면 뭐 이렇게 성경 가르쳐 놓으면 부모가 못 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교인들이 10명을 넘지 않아. 그런 환경인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 복음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누가 알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누가 먼저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도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국 복음화는 바로 이거였구나. 먼저 선교사가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해가지고 주변에 이걸 외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게 진짜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교회에 오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태국 교회가 전체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도와줘? 얘들요 이렇게 그리는 거 있거든요. 창세기면 창세기를 20번 이렇게 쓰고 이제 해야 되거든. 그림 그리는데 다 숙제를 하게 되면 한 권을 하게 되면 5바씩 줘요. 5바.
숙제할 때 그냥 공짜로 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보고 돈이 필요하면 저 시내 가서 자갈 주워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갈을 열심히 주워왔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5원 주고 10원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도 이런 거 하면서 좀 용기가 되도록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성도가 있어야 사례비가 나오잖아요. 사례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농사 짓느라고 바깥에 나가요. 그러면 농사 짓다고 와가지고 설교가 돼요? 농사 지면서 말씀을 외우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농사 짓지 마시오. 이걸 다 쓰시오. 써가지고 오시면 수번 써가지고 오면 당신네들에게는 특별하게 보상을 하겠소. 100발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도 그걸 다 66권을 다 썼을 때 자기 나가서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긴다. 그럼 앉아 쓰죠. 왜 안 쓰겠어요?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돈은 이럴 때 써야 되겠구나. 상급을 주면서 성경 쓰도록 만드는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만약에 태국에 선교로 간다 그러면 예당교회 선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쭉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먼저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를 외워가지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창세기를 외우고 있어 보세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창세기 외운대. 이거를 보여주자는 거죠. 그럼 창세기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다 얼굴들이. 창세기 외우는 학생들이 얼굴 좀 봐봐. 한국에서 학생들이야. 이렇게 박잖아? 너희들 얼굴을 밝아지려고 그러면 성경을 외워야 돼. 이것도 굉장히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연세 드셔서 힘들다고요? 여자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자도에 가게 되면 평균 연세가 75세예요. 여자 주황교회. 매 어린 저 성도님이 65세더라고.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수요예배 나와가지고 전부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95세 먹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외워요. 나 오늘 레위기를 한번 외워볼게. 외우고 전 교인이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거기 꼭 그 교회를 가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깔깔깔깔 때 틀리는 거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 다른 사람 틀린 거 가지고. 그래서 서로 틀리면서 막 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보면서 연세가 들어도 저게 가능하네. 이러면서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죠. 그 도전이 된다니까요.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많이도 말고 싹 3권만 외워가지고 시간도 많지 않아. 그죠? 한 권 외우려고 그러면 적어도 10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창세기를 한번 외웠다 그래봐요. 가가지고 태국에 가가지고 창세기를 한번 여러 사람 태국 사람들 앞에서 외우시면 이 큰 성교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잖아요, 그죠? 왜 못해요? 66권 다 안 해도 괜찮아요. 10장 밑으로 되는 성경책 몇 권인지 아세요? 32권. 32권은 10장 밑이야. 외우기가 너무 좋아. 그걸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운 거 뭐 4장, 5장, 3장, 뭐 2장, 1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외워가지고 나 성경 한 권 외웠어. 이렇게 하고 도전을 하면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죽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66권 다 외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네 자식이 잘 되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자식 잘 되나요? 물론이죠. 기도해야 되죠. 그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말씀 외우는 것을 자식들한테 보여주세요. 아빠, 엄마 뭐 하고 있어? 나 하나님 말씀 외우고 있어. 이거를 보는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태국에 이걸 하면서 이제 소망이 생겨가지고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담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잊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비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담교회도 태국에 이 성경 말씀 외워가지고 한 권씩 외워가지고 한 권만이면 돼요. 한 권 나와가지고 한번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 그게 큰 선교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우다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담교회를 통해서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의 일이 형통되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서울을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장병주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 읽는 거는 기본이고, 그죠? 선교사님 다 읽죠? 저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읽지는 않고 그냥 그 순서만 달달달 외운다 그게 아니라. 읽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을 잘 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장을 외우면은 그 장을 외울 때 그 제목을 외우면은 아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과정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읽지 않고 그것만 달달달 외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제가 부임하고 저희가 성경 통독을 좀 그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지금 5독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올해까지 하시면 이제 5독째입니다. 5번 하셨고 앞으로 20독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도 은퇴합니다 그때. 네. 여러분 그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우리 선교사님 뭐 나이 많아도 다 외울 수 있다 하셨는데 그거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요한선교단 성경 통독을 위해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선교회에 소속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암송대회를 하면요. 필수 암송이 한 성경에 한 3장 정도가 필수예요. 처음부터 3장을 한 글자도 안 틀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가지고 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또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한 6장에서 7장 정도 돼요, 분량이.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해요.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아유 초등학생 그렇죠, 그죠? 50대도 있고요, 60대도 있고요, 80대가 있어요. 83세 되신 분이 매년 참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치매 안 걸리려고 더 열심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외우신대요, 그거를. 근데 정말로 한 글자도 안 틀리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또 잘 외우셔가지고 심판 이거 하시는 분이 판정하시는 분이 토시만 하나 틀려도 체크해요. 왜냐면 너무 한 글자도 안 들리고 다 틀리니까 토시만 하나 틀려도 체크하거든요. 정말로 100%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80대도 있다는 거예요. 80대, 70대도 많고요. 예. 그래서 아이고 안 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외우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 숨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지금 태국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모든 줄거리들을 외워가는 그런 현장들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또한 태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